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스바냐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뭇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 저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날에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내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 땅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네, 본문이 길지만 또 우리가 평소에 익숙지 않은 본문이지만 오늘 또 우리가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서 우리 스바냐서 말씀 마지막을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평소에 잘 읽지 않는 스바냐서 이렇게 오늘 또 스바냐가 누구지? 스데반의 동생인가? 스바냐는 그 구약에 나오는 12소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서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넘어가는데 네,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시는 주님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삼척동자도 알죠? 아마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1호도 알지 모르겠어요. 1호는 모르겠지 아직은. 그건 과장이고 우리 리선이만 해도 알죠? 그죠?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실 수 있고 화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가 알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바로 이 스바냐서 1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 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술 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좀 나쁜 표현 같은데, 인간이라는 단어가 사실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이게 세번역이라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못 하신다, 여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자기네가 그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섬기고, 조금 더 멀리 애굽에서 가져온 우상도 섬기고, 또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의 그 제국의 그런 우상도 섬기고, 좋다는 건 다 들여와서 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영적인 굉장한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리고 안일함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세우시고, 아니야, 나 건재해, 나 여전히 너희들에게 화를 내릴 수 있어, 심판을 내릴 수가 있어, 더 나아가서는 복도 내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은 요시야 시대 때거든요. BC로 따지면 예수님 탄생 한 640년 전에 활동했던, 그때 왕으로 섬겼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죠. 그때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 거의 3000년 얘기지만 그 당시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오늘날의 영적인 상태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무신론자는 아닌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실존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실존적 무신론자다.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알지만 하나님은 계셔, 유실론자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관여도 안 하신다, 못 하신다. 그래서 삶 속에서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랑 오늘날의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복음에 정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은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문화가, 크리스천 문화가 잡혀 있는 곳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고백하십니까? 이런 상태니까 이들이 복도 내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 찾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그리고 화도 내리지 않으시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여기 말씀에 술찌꺼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이제 포도주를 만들 때 그 작업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포도를 따가지고 수확을 해서 그걸 틀에다 놓고 밟지요, 그렇죠? 발로 밟기도 하고 틀에 넣어서 짜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찌꺼기 일단 버리는 거죠.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쫙 그 물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서 그 다음에 앙금이 가라앉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 앙금이 가라앉은 침전물이 바로 여기 술찌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세 침전물인 거죠. 미세 침전물이. 그러니까 포도 뭐 찌꺼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따져보면 이들이 이방인이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100%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안에서 맛있는 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술의 맛을 정말 이렇게 시게 만드는 그런 술찌꺼기 같은 존재로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로부터 숨어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셔라고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시야 시대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대단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시대입니다.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요시야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정말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온갖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이 만연하고, 우상이 만연하니까 백성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빠지는데, 왜냐하면 지도층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정말 포악으로 다스리고 거짓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사회에 불의가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스바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어도 그 아버지 때, 아버지는 한 2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살해를 됐기 때문에 그런 악영향까지는 못 미쳤는데 그 할아버지 때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왕, 여러분 아시죠? 유다, 남유다의 그 영적인 그 역사를 볼 때 가장 낮은 그 흑암의 시대가 바로 이 므낫세 시대였어요. 므낫세가 자그마치 55년간 통치했어요. 굉장하죠? 그때 그냥 온갖 우상은 다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그냥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막 불로 지나게끔 인신 제물까지 바쳤어요.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을 55년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그 추가 기울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이들을 벌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중심으로 그 소수가 계속해서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면서 막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우상을 철회하고 다 없애고, 아무리 애써도 그 중에는 계속 이렇게 술 찌꺼기 같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가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날.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 스바냐서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인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그런 말들로 그들을 이 영적인 무감각을 일깨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대대적으로 임하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네, 땅 위의 모든 것에 임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바다의 정말 공중의 새에도, 바다의 물고기에도 다 임한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창조를 역으로 다 그냥 세상을 완전히 정말 진멸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더 중요한 중심에 이 유다, 특별히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주민들,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정말 그 공의와 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가 진멸할 거다라고, 멸절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주변의 국가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시죠. 블레셋도 얘기하시고 모압과 암몬도 얘기하시고 저 아래 구스족도 얘기하고 위에 아수르 족속도 얘기하고, 다 그러면서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같이 관여한, 그래서 정말 이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 전부를 정말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그런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잘못 짚었어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3장 8절부터 시작했지만 3장 1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거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정말 너무너무 심한 말로 이 도성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심판받을 그 도시라는 것이죠. 어느 도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언뜻 보면은 위에 이제 그 니누의 성을 얘기했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성. 그래서 니누의 성한테 딱 맞는 표현이 같지 않습니까? 이방의 도성이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그들이야말로 망하고 말아야 될 것이고, 반역하고, 그렇죠? 더럽고, 하나님 앞에 불결하고, 그 다음에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 딱 맞는 표현인데, 근데 2절에 보니까요, 니누의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다 보고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도, 말씀하시는데도 순종은커녕 충고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 왜 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데 왜 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충고를 받으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셨습니까? 내 지혜보다도, 내 능력보다도, 주변의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셨습니까? 내가 좀 잘 못했다 생각이 든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 거야, 실존적 무신론자처럼 내가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맞는데 실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인도하심과 구체적인 이끄심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살지 않나.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화도 내리실 수 있고 복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도 주시는 분이시라면서요. 화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서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신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것이 머리에만 있지 않게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인 역사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얘기하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야말로 망하고야 말 도성이고, 너네야말로 반역하는 도성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정한 도성이고, 억압을 정말 계속하는 그런 것을 일삼는 그런 도성이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희의 대신들이, 너희의 그 지도자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너희의 제사장들이, 너희의 또 예언자들이 다 타락했다.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짐승과도 같다, 사자와도 같고 이리와도 같고, 그렇게 악해진 그들을 향해서 막 외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열방들이 심판받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내 앞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8절에 넘어온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오게 되는 건데, 자, 이 8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8절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클라이막스의 이야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경고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딱 기다려, 딱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딱 기다려. 내가 이 많은 열방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한테 질투의 불로 너희들을 정말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가만히 이제 보면은 그게 그렇게 흘러가야 맞는데, 사실 여기 오늘 8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에게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으신 민족들과 다른 열방들의 그 사람들인가. 왜냐하면요, 뒤에 또 온 땅에, 그렇죠? 온 땅아 내 질투의 불에,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그들에게가 예루살렘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죠? 여기 문맥상으로 가만히 보면, 원문을 보면 여기 그들이 여기 위에 민족들과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도구로도 사용도 하시지만 또 그들의 불의까지, 심판하신까지 다 포함한 어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온 땅이 들어가는 것이죠. 온 땅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질투의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시죠? 그 이상한 표현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 외엔 다른 신을 위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경쟁자를 싫어하십니다. 경쟁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질투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만을 사랑하셨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도록, 마치 부부간의 사랑처럼 그렇게 배타성을 가지는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는 만큼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니 너도 나만을 사랑해, 나만을 사랑해야 돼 명령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불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 없애긴다고 하시는데, 그게 그러고 다 끝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멸절되겠죠, 그죠? 잿더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바로 9절부터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9절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회복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3장 8절 그 바로 뒤에 그때는 이렇게 시작했죠. 그때는 내가 뭇배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무슨 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심판의 얘기를 하시면서 또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그 질투의 불에 다 타 없어질 거다, 온 땅이 다 타 없어질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그 뒤에 무슨 회복을 기다리는, 회복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이 불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깨끗게 하시는 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결케 하시는 불인 거예요.
정죄하시는 불인 거예요. 완전히 다 태우고 잿더미로 다 멸망시켜서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물들을 태워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합시다. 이 무서운 심판 뒤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의 주인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런 엄청난 말씀에 그 스바냐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심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 의도가 있으세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런 심판의 메시지의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가 저기 우리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안다. 내 의도를 내가 안다. 에스겔은 말이죠, 이 스바냐보다 한참 뒤에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그렇죠? 끌려가는 그 포로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받으면서 이미 다 정말 불순종하고 끝까지 가서 멸망을 한 다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네가 볼 때는 재앙인 것 같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를 향한 것은 나의 평안이야. 샬롬이야. 이 말씀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 정말 너무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너무나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싶으시고, 그래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늦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복도 내리지 못하시고 화도 내리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네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앞에 3장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들, 이 무서운 이야기들이 회개하라는 말이죠.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무덤덤한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서도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반역하는 더럽고 억압된 이 도성, 이런 억압하는 이 도성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가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도성 시온아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는 이야기로 이 스바냐서가 발전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그냥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바뀌는 것 볼 수가 있어요. 돌아오게 되면, 너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재앙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것을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정말 심판의 날도 되지만 구원의 날도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아까 읽어봤던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인지. 뭇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부정한 입술, 우상의 이름을 불렀던 그 부정한 입술을 다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고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정결한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게, 그들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게, 그런 날이 오게 할 것이다. 입술만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있는 거만과 자랑하는 자들을 없애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화와 두려움과 슬픔과 모욕을 다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이야기를 딱 붙여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미련하게 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심판하실 수 있고 이렇게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 잘 아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거역하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렇게 못된 백성들을 이제는 변화시키셔서, 그죠? 그들을 대하시는데, 그들을 보실 때 마치 우리 할머니가 노아를 보시듯이 뭐든지 예쁘죠, 그렇죠?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기쁨의 대상이죠. 그렇게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기쁨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감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그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렇게 된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디까지 회복을 시키시냐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칭송과 영예를 받도록. 예, 아멘, 할렐루야. 옛날 성경에는 명성과 칭찬을 받도록, 그래서 아마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명성교회. 좀 무슨 명성?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아까 우리 승현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수치를, 정말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칭송을 받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예를 받는, honor student 있잖아요, 그렇죠? 졸업할 때 막,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막 상을 받는 그런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아마 처음 설교를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스바냐서 이런 내용들 속에 그 중심 주제를, 중심 구절을 하나 뽑아봐라 그러면은 2장 3절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이것이 스바냐서의 가장 중심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기회가 있는 이들을 향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두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대상에 여기 보면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스바냐가 겸손한 사람들만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너희들 중에 겸손한 자들아 그 얘기죠. 누가 겸손한 겁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게 무엇입니까? 이 스바냐의 말로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무서움을 두려운 대상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야죠, 그렇죠? 36개 주랭랑 우리 선에 알겠지? 누가 뭐를 하고 얼른 도망을 쳐야 돼요. 18개보다 더 중요한 게 36개죠. 도망을 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울 때는 우리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밀린 설거지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에서 이것도 미루고 저것도 미루고 이것도 정말 별로 안 하고 저것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싫어하시는데 알면서도 계속 꾸역꾸역 하는 것들, 설거지를 계속 쌓아두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이 술 찌꺼기 같이 그렇게 계속 가라앉아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괜찮네 그러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잠깐 찔림받고 금방 잊어버리십니까?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덤덤한 것은 둔하다는 얘기는 거만으로 이어집니다.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떱시다. 두렵고 떨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그때그때 반응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때그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지금 주님을 찾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미 기울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른 열왕기 하에서 말이죠, 아무리 요시아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예루살렘 내가 멸망하게 할 거야,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하셨어도 겸손한 자들은 그 불같은 심판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폭삭망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은 입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도 묵상했고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시죠? 다시 오시죠? 하나님께서 그날 정말 우리 여호와의 날, 최종의 그날이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날에 구원받는 자는 겸손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이것은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다른 날로 표현하는데 다른 표현이 메시아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의 왕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이 원수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복된 그런 자녀로 거듭날 거야. 그리고 뭇 백성들이 우리한테 나와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이사야서라든가 구약의 그 선지서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질 것도 있죠. 우리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기쁨의 존재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존재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칭송과 영예의 그런 받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리로,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 스바냐가 말이죠, 왕족 출신인 것 같아요. 그의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은 그 족보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 올라가요. 그 고조 할아버지가 이름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아마도 히스기야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따진 것 같습니다. 그 왕족 출신인 이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의 이 핵심을, 지도자들을 이렇게 아주 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신 차리라고. 오늘 이 말씀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각성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거 탓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야죠. 미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듭니까? 정치에 여러 가지로 그냥 연루돼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나타내는 그런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나라입니까? 트럼프가 기독교인입니까? 물론 그가 기독교인의 가치를 뭔가 지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불의를 많이 행하고 있어요.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잘못된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한국도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들 우리가 잘 해야지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그 정책이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어긋날 때는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즘 이민 정책들 말이에요. 지난주 여러분 보셨잖아요. 한국에 그 정말 이곳에 와서 그 좋은 그런 기술을 또 이렇게 정말 그 보급하고 또 공장을 지으려고 여기 와서 근로자들 애를 썼는데 그냥 그 비자 문제가 있다고 그냥 그렇게 죄인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이 미국이 누가 주인입니까 도대체가?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백인들의 나라입니까? 점점 더 그 인종 차별적인 그런 극우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오늘의 이 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 쏟아진 것처럼 미국에도 해당되는 말씀들이 많고 한국에도 많습니다. 교회가요, 부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부와 결탁을 하고 말이죠, 정치와 결탁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의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우리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이 그 당시 자기가 왕족 출신으로서 이 지도자들부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신다. 딱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에게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도 주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나라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에도 우리 떠나온 고국에도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